예, 오늘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24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는 겁니다. 어디에 세웠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 그 세운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웠다. 이 말씀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온전한 그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런저런 문제나 어려움 속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는 그러한 구원도 의미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같은데 우리 다닐 때 인문계 다녔을 때 우리는 그 학교에서 이제 우리 지역에 서울대학교 몇 명 갔냐, 육사 몇 명 갔냐, 고려대 몇 명 갔냐, 연세대 몇 명 갔냐, 이런 걸 이렇게 실적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한 서울대로 한 7명, 8명 이렇게 이제 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만약에 특별반을 운영한다 그러면 이제 그 공부 그래도 잘하는 애들을 이렇게 뽑아서 특별반을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해요? 스카이 대라 그랬거든요. 우리 때는 스카이가 뭐예요? 하늘. 그래서 스카이,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걸 이제 스카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이렇게 보내게 하려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특별반을 이렇게 뽑았다 이러면 그 이제 우리 여기를 이제 특별반으로 이렇게 뽑아서 이제 스카이 이제 거기를 보내려고 막 이렇게 운영을 한다. 이제 그러면 그 이제 그 특별반으로 뽑힌 그를 위하여 더 이렇게 많이 어떻게 보면 지도도 하고 선생님이 가르치고 뭐 그리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뽑아서 세운 사람들, 쉽게 말하면 어떤 목적을 위하여 뽑아서 세운 사람들, 그러면 그 뽑아서 세운 사람들은 뽑히지 않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이렇게 차이를 두고 이렇게 그 관심도 두고 운영을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학교 선생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그 학교에서 특별반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 학생들을 특별하게 더 이렇게 지도도 하고 공부를 가리키는 것처럼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그렇게 지도하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들을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운용을 해서 정말 그 잘 가리키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서 너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럽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과 다르게 그렇게 운영하고 교육하고 그러면서 지도해 갈 것이다. 갈 것이다. 오늘 사회 보신 영제님 말씀처럼 뒤에 든든한 백이 있다. 쉽게 말하면 그 백은 우리를 이렇게 보존해주고 지탱해주고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교육시키고 더 성장시키는 일들을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 23절로 가서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특별히 세우셔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어떻게 하냐면 거룩하게 하신다.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정말 그 온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자로 세워간다. 그리고 온전히 너희의 어떤 그 영과 혼과 몸이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셔서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흠없고 온전하게 보존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24절 너희를 부르시니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뭐한다? 이루시리라. 너희를 불러서 세우시니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룬다.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뭐 나는 캥이나 치치 나네 하면서 만사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니죠. 우열반으로 이렇게 모집된 학생들이 공부 안 할까요? 한다고요. 하는데 자기 실력 너머의 세계로 전진해 간단 말이에요. 성장해 간단 말이에요. 그 내 한계 너머로 성장하고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반을 지도하듯이 하나님은 정말 나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 한계의 틀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수준까지 우리를 은혜 있게 하고 성숙되게 하고 발전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차를 이렇게 경선에 태우고 오니까 음료수 하나를 이렇게 또 이렇게 딱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물었죠. 또 콩쿠르 1등 했냐? 그러니까 아니라 하더라고.
그러면 1등 할 때만 이거 사줘. 그러니까 자기 먹고 싶은데 혼자 먹기 뭐해서 이제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준 거예요. 그러면 얼마 전에 경선이가 그 현악 부문, 현악 뭐 기타, 바이올린 생각나는 게 없네요. 첼로, 우쿨렐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현악 줄로 튕기는 거. 이 부분에서 전체 대상이다. 그러면 원래 경선이 형제가 나는 이런 걸 탈 사람이야 이러진 않는 거지요. 이렇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이제 고백이 나오는가? 그지 아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뭐냐? 나로 말미암지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정말 더 온전한 곳으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신다. 그리고 늘 뭐 오후 모임 안 하고 뭐 이렇게 연습하러 간다고 하기도 하잖아요.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 대학교 때는 공부 안 하고 늘 뭐 교회 나가고 전도한다고 늘 공부는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시험 볼 때는 잘 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별로 잘 보게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결국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죽으사 그랬습니다. 뭐 형제님도 뭐 이렇게 몸이 불편할 때 아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하고 저도 병원에 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주 끔찍하게 생각나요.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이구 주여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죽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항상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말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4장의 말씀을 이렇게 좀 보고 조금 더 말씀을 나눠봅시다. 이사야서 44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 제 성경은 1021페이지인데요. 이사야 44장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지었고 너는 내 종이야.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없이 하였으니 도말하였으니 그러니까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했어요. 없앴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나를 이제 의인이 됐고 천국 갈 수가 있게 되었어.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이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너는 내게로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허물진 백성으로서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그것은 나를 떠나서 나타난 현상이야. 이제 내가 그래서 너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다 담당을 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다 지불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죄가 다 씻어져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됐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에게로, 주님에게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뭐했다? 구속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서 천국 가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목적보다는, 그럼 물론 이제 1차적인 그런 목적도 있겠지요. 하나님의 목적은 내게로 돌아와서 나와 함께 살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모하게, 화목되게, 화평되게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면서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구속됐다는 말이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말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졌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나의 존재 근거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어떤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러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했다는 겁니다. 인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없이 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간다. 내게로 돌아와라.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했다, 이 말이죠. 혹시 TV 드라마 같은 거 자주 보시나요? 거의 안 보는. 예, 거의 안 보고 성경 보시는 분들 앞에서 TV 얘기하려면 아까 TV 드라마에 보면 아주 고정적으로 나오는 어떤 단골 어떤 그 소재 요소들이 있는데 뭐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날 때. 갈등 또. 예? 크게 말해요. 사랑과 배신. 사랑과 배신. 삼각관계. 야, 뭐 이제 다들 소설 쓸 충분한 자질. 근데 있잖아요. 꼭 들어가는 요소들이 이제 불륜. 예, 이거는 약방의 감초처럼 꼭 들어가요. 불륜.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가 바람을 핀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람을 핀. 아유, 상상하기도 싫어. 그런 말을 뭐해? 이제 이렇습니까? 바람을 핀다. 야, 그러면 굉장히 어렵겠죠. 맞죠?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아내를 너무 사랑해. 근데 이 바람피는 대상이 보니까 이제 강남에 갔다 온 제비야. 그래가지고 강남 갔다 온 제비가 아내를 이제 이용하고 있는 거지. 아내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래도 막 이제 돈 내나 하고 이제 막 이러고 이제 막 그러고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그 강남 갔다 온 제비를 그냥 잡아버렸어. 그래, 쉽게 말하면 가서 단판을 탁 찍고 내 이놈 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해결을 딱 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자기 아내로 다시 이렇게 맞이했다. 그게 뭐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사랑. 그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우리 남편은 바람펴도 뭐 한다? 용서한다. 이해되세요?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해서 바람펴도 용서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주 펴야지. 용서하니까. 이러면은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직 제비한테 덜 당해봐서 그런 거야. 저 터지고 막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히고 눈팅이 밤팅이 되고 해야 아이고 우리 남편하고 이제 감사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자기 모든 걸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값으로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날 사랑해, 날 용서했어.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해, 용서하니까 뭐 좀 남편 좀 마음에 안 들으면 뭐 약간 바람 피는 거 뭐 아무렇지도 않냐, 일상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로 뭐하라? 돌아와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부인이 있었어요. 내 부인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했단 말이에요. 찢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자기를 찢으신 그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 그 사랑의 공로로 우리가 다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할 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서도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기고 몰렉 에돔입니까? 거기에 그 신을 섬기고 이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아내는 아내로서의 본분이 있는 거예요. 그 본분에 충실할 때 그 사람의 참된 가치가 나타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사람이 정말 존재했던 근거, 사람의 어떤 본분, 그 사람의 어떤 영광스러움, 그 사람의 아름다움, 그 사람의 존귀함, 그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자기를 꾸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영광과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백합화 한 송이에 입혀진 하나님의 영광과 솔로몬의 영광과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한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본문으로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살려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려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뤘기 때문에 11절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피차 뭐 해라? 권면해라. 야, 남편이 그렇게 너 사랑한다고 또 딴 남자 만나면 되냐?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옆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피차 뭐하고?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 보면 하나님은 주 안에서 수고하고 우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교회 안에 두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내가 누구의 어떤 권함을 받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정말 어떤 그러한 누가 내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거는 참 복된 사람인 거예요. 누가 내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고 나를 내 영혼을 위하여 권면해 줄 수가 있고 내 영혼을 위하여 어떠한 육체의 어떤 육신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을 다스려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복된 사람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어떻게 해라? 화목해라. 화목하라. 그러면서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사람 쉽게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예? 모든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그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또 말씀으로 끊임없이 공개도 하지만 근본 마음에 뭐하라? 오래 참으라. 인내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대하지 말아라.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어떻게 해요? 선을 따르라. 자, 오래 참으라. 항상 뭘 따르라? 선을 따르라. 선. 참된 선은 하나님이죠.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선한 양심을 따라서 선을 따라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아멘. 항상 뭐 하라? 예, 항상 기뻐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뭐 하라? 기뻐하라.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수요 예배 이렇게 수요 모임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딴 사람들은 심각하게 있는데 이 무슨 자매님은 항상 명랑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누가 건강하고 누가 암 환자인지 모르겠어. 그죠? 그래가지고 병원에 뭐 보호자 모드로 오셨네요? 이제 그렇게 말했다는데 명랑 이제 기뻐해라. 항상 뭐 해라? 엄숙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예? 항상 진지하고 그냥 엄숙하고 그냥 숙연하고 예? 뭐 이제 항상 뭐 큰 문제에 이렇게 큰 짐 지고 있는 것 같고 뭐 이거하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0장인가요? 몇 장입니까? 10장입니까? 10장. 10장에 보면 귀신이 뭐 나가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뭐하라? 그러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일단 조건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는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귀신 안 나는 것 때문에 고통하지 말고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하지 말고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잘 된 거 그걸로 인하여 정말 감사하다, 기뻐하다, 기쁘다 이거 말고 하늘에 내 이름이 뭐한 걸로?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자, 이 말씀 들은 이후로는 이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심한다든가, 뭐 어렵다든가, 뭐 내 왜 사는지 모르겠다든가, 고통스럽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항상 뭐 하라고요? 이거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 기뻐하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뻐할 일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면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니까 이제 이런다는 거예요. 기뻐할 일을 주세요. 자, 우리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로 가볼게요. 데살로니가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자,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뭐가 많다고요? 환난. 와, 환난과 고난이 많아. 1장 6절입니다. 자, 그러면 환난과 고난이 많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괴롭지. 괴로운 인생 길 가는 길이 뭐 이제 이런 노래나 불러야죠. 험한 풍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죠? 험한 환난과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의 이게 있다고. 이게 많은 환난 가운데서 뭐가 있다고? 성령의 기쁨으로. 그러면 기뻐하라 이 말은 이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첫 번째, 네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여기서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뭐했다? 받았다. 받았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응? 그러니까 환난만 있으면은 괴롭잖아요. 예? 고난만 있으면은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의 뭐를 준다? 기쁨.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요. 사랑, 희락, 기쁨. 예? 그러니까 성령은 내 영혼을 뭐 한다고요? 소성시키고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내 삶 속에 환난이 있고 내 삶 속에 공고가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인생 뭐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이러지 말고, 그거는 이제 옛사람이고 나고 자연인인 나고, 에? 거기서는 참된 희락이 안 나오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하는 그걸로 하나님께로, 성령에게로, 정말 삼일체 그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 향해서 거기서 오는 기쁨과 희락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기뻐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도 기뻐하겠죠. 그 말 이해되죠? 성령이 없는 사람도 그냥 육체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겠죠. 잠시 잠깐.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왜요?
네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어. 너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됐어. 성령이 네 가운데 역사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됐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기쁨 아닌 뭔가 다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라 말이죠.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다라면 세상에 종된 삶을 살 거예요. 그게 전부다니까. 그렇지만은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아닌 성령으로 정말 주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러한 기쁨과 위로가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많은 환난이 있으나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보호자 모두로 오셨군요. 이제 이런 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환자 모두는 뭐예요? 꺼려워, 힘들어, 고통스러워, 괴로워.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고 막 이게 이제 환자 모드. 예? 항상 기뻐하라. 예? 보호자 모드.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영원히 번치 않는 언약의 말씀, 이것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 아니겠어요? 잠깐 육체에서,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 아닌 기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자, 그 앞에는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제가 뭐 그 글 올린 적 있죠. 뭐 근심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는가? 예? 그죠? 근심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는가? 이 말은 뭡니까? 근심하고 있지 기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심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는가? 근데 또 다른 말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는가? 여러분은 전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근심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는가? 기도 절대 안 해. 난 근심할 거야. 이겁니까? 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는가? 기도. 그래서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오면 쉬게 해준다더만 뭐 쉬지를 말래? 왜 쉬지를 말래?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까? 안 걸어갑니까? 걸어갔지요.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같이 주면서 걸어가라 그러지. 예? 누구는 뭐 걷기 싫어서 안 걷습니까? 그러고 예? 그쵸? 힘이 이게 안 되는데. 그러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그 말 속에 능력 있듯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요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봅시다. 자, 에베소서 5장 데살로니가서 1장 먼저 찾고 합시다. 1장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뭐하며? 항상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그죠? 항상 감사하며 기억하는. 항상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기도로 너희를 뭐 한다고요? 기억한다고요. 뭐로 기억한다고요? 기도할 때에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에 기도할 때 기억하라고요. 뭐 할 때 기억하라고요? 예. 네. 그냥 기도 안 하고 그 사람을 그냥 기억하는 거야. 아유, 저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유, 저 사람 왜 저런지 몰라. 아유, 그냥 고집불통.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기억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뭐 한다고요? 기억한다고요. 아유, 고집불통.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억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만난 이 사람 고집불통입니다. 고집불통.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뭐 할 때?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 자, 에베소서 5장으로 이거 생각하면서 또 에베소서 5장 가봐요.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떤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어떤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말을 들으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어떤 태도가 잘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 앞에서 비판적이고 어떤 이러한 태도가 잘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너희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딱 접했을 때 보면 자기랑 너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감사하라. 그런데 나는 비판적인 게 많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내게서 나오는 걸 좀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범사에 뭐 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 감사하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하며? 감사하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 모시고 주민센터를 이제 갔어요. 아버지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일처리를 하는데 거기 어떤 분이 어떤 아저씨 시골에 가면 다 나이가 좀 70 이상이에요. 다 어르신들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떡 가서 앉으시니까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부분 우리 아버지 미치니까 그러니까 아유 저 뭐 어디 이제 그 동네 이름이 쟁골이거든요. 쟁골에 사는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기 형님 막내 아들하고 제가 친구입니다. 몇 살이지? 73인가 73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제 업무 보는데 아유 그래도 요즘 세상 좋아졌지요. 요즘 바꾸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뭐지? 몸 관리한다고 안 먹어서 그렇지 바꾸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바꾸는 사람이. 그러면서 아유 우리 때 그랬지 하고 아유 우리 동네 이쪽은요 더 보릿고기에 그런 거면 밥 못 먹고 그랬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밥 굽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중에? 예? 예? 밥 구운 일이 있으면 김종수 형제님 제가 얘기해요. 교회 재정 보고 있거든. 그러면 이제 구제비 같은 거, 그건 참 분명하게 이렇게 지출할 테니까 내일 못 먹겠다 그러면, 예, 걱정하지 말고 김종수 형제한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구제비 이렇게 쌀값 뭐 저거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안 그러면 양주에서 뭐 농사진 뭐 저 옥수수라도 갖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시골 가서 이렇게 TV를 보는데 아버지가 한국에 와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나온 거는 아버지가 이제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미나리 그거 이렇게 수확하는 거,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 일을. 그리고 이제 집은 캄보디아에 아들 셋이 있고 이제 부인이 있어요. 근데 아들 셋 부인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그래요. 그들을 이렇게 아버지 몰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네 식구가 오는 거예요. 용산역이 어디예요? 용산역 어디 가서 뭐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런데 그 남원에 무슨 노래자랑 거기에 이제 나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썼어요. 무슨 가수 하면서 아버지 뭐 이렇게 쓰고 거기에 이제 몰래 거기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 만나게 하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뭐 물어봐요. 뭐 그러면 이제 다 알지. 이제 본인만 모르지, 남편만. 그러면서 저기 있는 아들한테 저 고향에 있는 아내나 아들한테 얘기하라고 노래 부르고 났는데 막 이제 그러고 그 옆에서 기다리고 있거든. 지금 그 옆에서 와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다가 있잖아요. 그 사회자가 저기 하면서 그런데 무대가 있거든요. 그 무대 옆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딱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대고 뭐고 다 집어치고 뛰어내려가더라고. 그냥 뛰어내려가가지고 아들 껴안더라고. 껴안고. 그래가 이제 사회자가 올라오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네 식구가 거기서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하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5년 만에 만나는 걸 하더라고요. 5년 만에. 예? 한국에 와서 5년 동안 일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잖아요. 일주일간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제 돌아가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갈 때 그 아버지가 아들 셋인데 큰아들한테 이렇게 앉아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네가 어머니 많이 도와드려라. 어머니 하는 일이 많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네가 어머니 하는 일을 도와드려라. 어머니 하는 일 많다. 네가 그리고 동생을 좀 돌봐야 한다. 아버지가 그 큰아들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아빠는 지금은 당장은 못 갈 것 같다. 아빠가 여기서 조금 더 고생을 하고 돈을 벌고 그래야 우리 가족이 나중에 이제 행복하게 그렇게 살자. 이러면서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아들한테. 야, 그 큰아들 불효자 안 되겠더라고. 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불효자 될 아들이 없을 거요. 아버지가 5년 날아와서 그렇게 고생하고 자기들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걸 느끼는데. 그러면서 동생 뭐 해라? 잘 돌봐라. 어머니 말씀 잘 들어라. 그게 아버지가 부탁하는 말이더라고. 내가 좀 더 일했고 갈게. 아버지가 다시 캄보디아 가요, 안 가요? 그들이 거기서 어렵게 사는데 아버지가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해요, 안 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셔야 안 하셔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다시 온다고요. 다시 온다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생 잘 돌봐라. 알겠어요? 어머니 말 잘 들어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지금 하나님은 예?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 너희가 이 땅에 환난 당하는 거 내가 안다. 예? 너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거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렇지만 수고해라 이거요. 응? 동생들 어떻게 해요? 잘 돌봐라 이거요. 응? 여러분이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정말 무심령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그것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캄보디아 다시 왔는데 그때 아들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큰아들한테 아이고 수고 많았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큰아들로서 고생 많았다. 이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근데 큰아들이 그 말 듣고 들은 척 만청하고 가서 있잖아요. 아버지가 보내준 돈 가지고 가서 중간에 떼먹고 가서 뭐 이러면은 이러고 아버지 만나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겠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네 복음 교회 잘 섬기고 잘 돌봐라. 내가 부탁한다. 내가 너한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에 좀 충실해라. 내가 부탁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겼다.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인 교회를 형성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그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 주님을 섬기면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왜 감사가? 아버지가 지금 거기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나의 어떤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가셨는데 그리고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왜 감사할 수 없냐는 거죠. 왜 감사할 수 없냐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에는 먹을 것과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바로 뒤에 디모데전서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우리 본문 돌아와서 조금만 더 보고 말씀은 마치도록 할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성령이 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그 성령의 소욕을 뭐하고요?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은 뭐 이상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예언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이거 분명한 예언이거든요.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뭐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이 내게 가르치시고 내게 보여주는 세계를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라. 하나님이 9절에 우리를 세우심은 25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로 거룩하게 하고 흠없이
보존되게 하기를 원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했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어떤 모습들을 그 중간에 제가 설명한 그 말씀들로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했고 자나 깨나 하나님과 함께 살게 했고 온전히 거룩하고 흠 없이 보존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내 한계 넘어 정말 내 한계 넘어 경성이가 대상 타듯이 알겠습니까? 내 한계 넘어 우리 자신 이상의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우리의 삶들이 만들어져 갈 거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은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